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30절, 31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힘들어져가는 그런 시대에 또 미국의 중서부에서 또 뉴저지까지 눈폭풍이 몰아치고 있고 여러 정책적으로 한국에 또 미국에 안정이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될 때 우리 성도들 믿음 안에서 잘 분별해 나가면 좋겠어요. 바울이 로마로 입성하였는데 그 로마까지 가는 길을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이 가는 그 길을 복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길이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은 소망을 심어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들려주는 심령마다 곳곳마다 하나님으로 인한 산 소망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미 들은 자들에게는 진리에 굳게 설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들은 자는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고 처음 듣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인생이 가야 될 길이 되고 살아야 될, 얻어야 될 생명이 되고 알아야 될 진리가 되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 자, 우리 세상에서 복음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생명과 은혜가 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 그 선물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이 복음으로 축복의 문들을 열어가고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찾아온 그 사람들, 멀리에서부터 와서 바울을 영접하고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내줄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여서 함께 로마로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바울이 셋집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의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자, 로마에서의 인생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줘요. 로마로 죄인으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그가 했던 것 하나님 나라를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바쁘고 일하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들렸던 곳곳마다 1차 전도여행을 했던 곳,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였습니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도시 중심에서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왜 그래요? 짧은 시간 많은 자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그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을 설득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을 권면하여,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증거하면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또 설득하고 권면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누구에 대해서 권하였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권하였다. 오늘 여러분이 다 잊어버려도 분명히 하나는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 죄수예요. 그에게 할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날짜를 정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죄수가 일을 하면 무슨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밖에서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자녀들을 살리든지 부모님을 공경하고 봉양하든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것인데, 감옥 안에서 있을 때 그러나 그에게 의미 있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내 형편이 바쁘고 또는 아프고 또는 지치고 고난 중에 있어도 성도에게는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약속이다. 그래서 우리의 약속이 많이 있어요. 밥을 같이 먹어야 될 약속도 있고, 닥터 오피스에 가야 될 약속도 있고, 쇼핑도 해야 되고, 사업 약속도 있고, 구경도 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 가지 약속 중에서 우리는 복음을 나누기 위한 약속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증거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제가 드리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사람들 모아놓고 예수님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전화하고 모이는 사람도 있다고 해서 제가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요, 사람들 모아놓고 예수님을 증거해도록 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이와 같은 할 수 있는 인맥 다 동원하고, 할 수 있는 시간, 물질, 재능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날짜를 잡고 약속을 하는 것,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보다 값진 것이 없어요. 우리의 곁을 떠나는 사람들, 또 우리의 삶이 언제일지 모르는 사람들 분명히 다가와요. 그러면 무엇 하다가 주님 앞에 섰는가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알고 그 사랑 전하다 왔습니다 라고 해야지, 그냥 나 혼자 먹고 살고 힘들어서 일만 하다가 공부만 하다가 그렇게 왔다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감옥 안에 있어도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감옥 밖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중요했습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죽는다. 그러니까 그에게 병들든지 감옥에 있든지 아프든지 배에 있든지 어디 섬에 있든지 로마에 있든지 가이사라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있든지 그에게는 예수님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우리에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에서, 우리 삶의 테리토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게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 잊어버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돼요. 성경의 모든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랬어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누구를 증거했어요? 예수에 대해서. 자, 모세를 읽으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으면 예수님이 나타난가요? 잘 안 보여요.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이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가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여러분이 꼭 먼저 기억이 될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해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요. 뭘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영원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고요? 곧 내게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과학, 거기서 의술, 거기서 지리 모든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거기에서 영생이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성경은 영생을, 성경에서는 뭘 얻어요? 영생을. 성경을 읽으면서도 영생을 못 얻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많은 과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요. 철학자들을 읽어요. 뭘 못 얻어요? 영생을 못 얻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나 예수님을 지혜롭다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어줘야,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셔야 열어지는 것이고 믿어지는 것이고, 과학자들, 뛰어난 과학자들 중 똑같아도 과학자들도 예수님을 아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전혀 다르게 그냥 세상에 한 사람으로 고백하고 인정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러므로 성경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는 책입니다. 도서관에 수백만의 책을 읽어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책은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 누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오늘 내가 예수님을 영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성도는 죽으면 그게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잠을 잔다라고 표현해요. 잠을 잔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그 생명,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 얻으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영생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고, 그 바울이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구세주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 가는 곳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17장 3절에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갔어요. 빌립보에서 감옥에서 풀려나서 갔는데, 그곳에서 안식일에 3주 동안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누구라고요? 그 그리스도다. 이 예수가 바로 그 언약하신 메시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구원자, 그 말,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도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자,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어떤 일들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하는데 예수님 몰라요. 안 믿어요.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그렇게 듣고 그렇게 들으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믿지 못하면 우리는 헛일하고 있는 헛일. 그러므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 했는가? 성경 공부도 목표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것이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빠진 성경 공부, 예수님이 빠진 예배, 그것은 다 사람들의 모임들에 끝나고 맙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면 뭘 하는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누구의 증인돼요? 예수의 증인되는 것.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왜 있어요? 교양단체가 아니고 정치단체가 아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전하는 것이고 생명을 주는 것이 생명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그렇게 해도 모임 많아도 예수님이 그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헛일하고 있다. 그래서 생활의 원리예요. 생활의 원리. 우리 생활의 원리, 말에나 일에나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란 말이고 예수님 안에서 하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 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게 되면 하나님께 당연하게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안 하니까 감사가 없어요. 고난도 예수님과 함께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요 영광입니다. 그렇죠? 시험도 주님 안에서 받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예수님 없이 높아지니까 교만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활의 원리,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whatever you do in word or work, do it all of it for the Jesus our Lord, Jesus Christ.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일을 하더라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이름을 힘으로써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하였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24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자, 누가 전했어요? 바울이 전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심지어 예수님이 전했을 때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자, 우리가 전할 때, 설교할 때도 잘 은혜 받는 사람 있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 있고, 여러분이 전해서 말씀을 믿는 사람 있고 안 믿는 사람 있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사도들도 예수님이 전에도 선지자들 얼마나 이사야 갇혀가면서 또 에레미야 40년 동안 외쳐갖고 또 호세아 38년간 그렇게 외치면서 했어도 믿는 사람 있고 믿지 않는 사람 있고 반대하는 사람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 이 믿음이 선물이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믿는 열매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열매 맺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말씀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오르게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를 부여잡고 그 말씀이 내게 불이 되면 견딜 수가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불을 주시면 너는 선교로 가라, 아니면 너는 이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있어서 견디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도록 기도하게 만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게 만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불이 되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에요. 전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와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성경을 읽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점점 다가오고, 시편 119편 전체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119편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보물들이 거기에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이 천천금문보다 더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내가 이 말씀을 읽었더니 스승보다, 우리의 노인들보다, 또 많은 경험 있는 자들보다 더 뛰어난 지식, 원수보다 뛰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때문에 내가 하루에 7번씩 찬양합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불처럼 다가오면 우리의 삶이 힘을 얻게 되고, 그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져내게 만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시편 119편도 한번 가서 읽어보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기회가 있는 동안 바울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지금 언제 생명이 끝날지 몰라요. 그렇죠? 그의 판결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30절에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몇 년을? 만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자, 바울은 갇혀 있어요. 나가지 못해. 거주에 제한이 있어요. 가택이 연금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도록, 자, 바울도 기도했을 것이에요. 누가와 아리스도가도 기도했을 것이고, 로마의 사람들도, 그 성도들도 기도해서 바울에게 오도록, 마치 부흥회로 가자, 세미나로 가자, 말씀 들어가자 라고 한 것처럼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그들을 전하고 그들을 영접하고, 뭘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누구를 전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성경 어려운 것 같아도 어려운 것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내용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회개하라, 누가 가까웠어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가까이 오고, 예수님이. 그러므로 예수님이 천국이고 우리가 갈 나라도 천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곧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는 가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의롭게 살아가는 것, 주 안에서 평강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미쳐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 다스림의 개념,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인가 아닌가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가. 그 말 예수님이 모두가 다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고 있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다스림 받다가 또는 사단에게 다스림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안 받을 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여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절대 죽으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왕이 되셔야 되는 것이고, 매 순간마다 말이나 일이나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그분의 다스림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린다는 것이에요. 힘든 일이 있어요. 얼마나 세상 요즘 힘들어요? 그렇죠? 또 우리 가운데는 어려운 그런 일들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슬픔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낙심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왜 낙심하고 있느냐,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리라 라고 그렇게 일어나는 것은 주님의 통치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사람들이 오는 것도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환경, 지금 이 로마서가 이 바울이 있는 환경은 네로 황제라고 하는 그 왕이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그 네로 왕은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의 화재 사건의 원인으로 그를 많은 핍박을 하였고 죽였던, 핍박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전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이방 땅에서, 그리고 누명을 씌우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핍박의 상황에서 바울이 셋집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분, 바울은 죄수였어요. 그렇죠? 그가 있는 장소, 그것은 셋집입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셋집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은 우호적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늘 31절에 다시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누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누가는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도 다윗의 동네에 오늘날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누가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구세주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주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이야기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증인들,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을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 23절과 31절에서 다시 확인해줘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였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서 권면하더라.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나 교회 생활하는데 예수님을 증거를 못해요.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마지막,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을 하면서, 절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그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 잊어버려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곧 하나님 나라로 오셨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사는 사람들, 천국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면 우리 안에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목적을 봅니다. 사도행전의 목적을 보니까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31절에서 로마 셋집에서 죄인으로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말씀을 가르치든지 아니면 사람을 불러오든지 섬기든지 복음을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감옥에 있어도 복음이 중요했고 내 형편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했고 풍랑의 바다 위에서나 원주민이 있는 몰타에서나 가이사랴의 총독 앞에서 아그리빠 왕에서 산헤드린 국회 앞에서 공회 앞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자유가 없는 몸, 제한된 장소, 불편한 인생, 핍박 중인 그 사람 바울은 입만 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입만 열면 주 예수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만나는 삶에 우리의 월세방이든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셨음을, 하나님 나라의 그분이 왕이 되심을 우리가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증거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 그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 그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예수님 안에서 말이나 일이나 무엇을 다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